자,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 말씀, 여러분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 특사에서 이제 좀 지나갔는데, 자, 한번 다시 말씀을 좀 소환하고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 집사하고 그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 네시하고 만났던 게 우리 언제였죠? 네, 지난주는 특사여서 안 만났고 그 2주 전에 만났어요. 그렇죠? 2주 전에 그 만났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오늘 사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말씀이 이 주님과의 만남은 필히 사랑과의 만남으로 가게 되고, 사랑과의 만남은 필히 주님과의 관계로 가야 한다. 즉 사랑과의 관계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또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또 우리 인생 자체가 파송된 삶이기 때문에 사랑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만남, 사랑과의 만남이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합되는 것이 만남이다. 이 만남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보로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가사라고 하는 광야길로 보내고, 정말 어떤 기대도 없었는데 그 광야길에서 이디오피아의 내시인 간닥의 여왕의 그 내시인, 그 국무장관격이었던 그 내시를 만나는 그 참 만남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인생은요, 가만 보면은 내가 뭐 잘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중 가운데 우리의 첫 출발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명확해질 때 비로소 만남의 축복도 알게 되고, 그 만남의 축복이 내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만남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도 다시 하나님과 회복될 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모든 인생이 만남이에요. 영어로도 그냥 만난다는 뜻을 meet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meet, M-E-E-T, 미팅한다. 이 만남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게 meet예요. I meet you. 난 당신을 내 목적으로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남이라는 단어가 encounter라는 단어, E-N-C-O-U-N-T-E-R, encounter가 되면 보통 이제 encounter 이런 단어 쓰잖아요. encounter가 되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내가 만나면 meet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만났어. 나 그 사람 만났어. I meet him. 나는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인카운터라는 것은 그 가운데 그 만남을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지난 인생을 가만 봤더니요, 정말 모든 게 다 만남이었어요. 목회 자체가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만남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걸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만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그 만남을 알지 못하면 귀한 만남들을 다 낭비하는 삶으로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어떤 사람이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의 성경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석으로 책을 썼어요. 신약 성경이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 말에 무슨 전제가 깔려 있죠?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교회 나온다고 예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그 예수를 만나는 나는 어떠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나?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심, 만남이 없으면은 삶도 없고 사명도 없고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빌립 집사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 만남의 신비를 잘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빌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통 어떤 사람이 만남을 못 갖냐면 성령의 감동을 잘 못 느껴요. 근데 빌립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는 것이
감동이랑 꼭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예,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이 감동이 있는데 만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동이 없어요. 만나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배우자랑 이렇게 늘 만나지만 자녀랑 만나지만 감동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늘 만나도 감동이 있어요. 그래 어제 만났는데도 오랜만에 만난 것 같고 그 여러분 표정이 벌써 아니잖아요 지금. 집에서 봐도 늘 고마워. 애들 만나도 자녀 만나도 늘 고맙고 야, 저 또 만났구나. 너무너무 반갑다. 이게 되는 감동 있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여러분이 지금 저를 봐도 그냥 아무 감동이 없이 밋밋하게 보는 분이 있잖아요. 늘 언제나 있겠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언제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가 별로 값이 안 나가도요 나가면은 값이 나가요. 저 만나려고 줄 쓴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밋밋하잖아요. 지금 그냥 오늘도 섰구나. 아무 얘기나 하시옵소서. 뭐 이런 아무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이 있으면 나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겠어요? 사람은 자기를 감동스럽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만남 속에서 같은 가족끼리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엄마 너무 고맙다.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그런 자녀에게는 그냥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동생 만날 때마다 감동하고 형 만날 때마다 감동하고 아내 만날 때마다 감동하고. 예.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 날마다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침이라면 저희는 서로 감동해요. 간밤에 살아계셨군요. 예. 감동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 저도 이제는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감동. 여러분 마음에는 감동이 있나요? 예, 좀 감동스러운 표정을 좀 하세요. 예, 감동스러운 정말 감격하다, 감동스럽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 감동이 사람을 이 신비를 모르는 사람 뭐냐면 내가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만남의 신비를 이어가지 못해요. 만나서 늘 자기가 중심인 사람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만난다는 거는 배운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 만난다는 건 배운다는 게 그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하고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예,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먼 광야까지 내려간 거예요. 순종해서 그 내시를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뭐죠?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빌립도 축복하고 내시도 축복하고 그 내시가 훗날 빌립에게 엄청난 스폰서가 됐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 얼마나 후원자가 됐겠어요. 또 얼마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만남을 잃어버린 사람,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요 주신 기회를 잘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저에겐 기회를 안 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용어기 때문에 이제는 고유 용어기 때문에 질할 총량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회 총량의 법칙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난 그렇게 믿어요. 어떤 사람에겐 기회 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다 줘요. 근데 그 기회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예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그러니까 오늘도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만남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1번이 뭐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물론 이 모든 건 뭐죠? 밑에 깔린 게 뭐죠?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만남의 축복. 이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결혼이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대학 간다는 게 뭐예요? 좋은 학교 갈수록 좋은 만남이 전제될 거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좋은 직장이 뭐예요? 만남이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만남의 신비가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불려도 괜찮은 사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9장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8장에 빌립 집사 얘기 나올 때 이미 복선처럼 깔려서 나와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음은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그가 누구지요? 예, 스니 말고 스데반, 그렇죠? 네, 이게 생각나니까 누가 그랬대요. 목사님이 왜 목사님을 이렇게 비행기 타면 직업을 많이 쓰는데 꼭 자기가 목사님이라고 쓰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쓰면 이상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가 목사님이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스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누가 스님이 자기 직업을 중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님이라 쓰니까 목사님도 목사라고 안 쓰고 목사님이라고 썼다고 하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드디어 한 분을 만나죠.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만남을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 이 사도행전 9장을 그렇게 명명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위대한 만남. 왜 그럴까요? 이 만남의 한 청년의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이 세계 지도를 바꾸잖아요. 완전히 세계 지도를 바꾸잖아요. 여러분, 이 만남이 이렇게 위대한 만남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사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치면 안 되겠지만 기독교 역사상 사람으로 치면은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청년 하나가 예수님 만나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땅 끝까지 가는 그 복음의 그 구심점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데, 먼저 이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몇 가지로 여러분 좀 알고 있지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는 먼저 엄격한 바리새인,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엄격한 유대주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아주 하드코어예요. 굉장히 아주 강력한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의 집안이 어떤지 얘기했고, 또 그 중에 베냐민 출신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골수 유대인이에요. 자,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소. 자, 이 길리기아는 갈라디아를 얘기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 지도를 보면 다소가 여러분 어딘지 보시겠죠? 밑에가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밑에 있죠. 그렇죠? 밑에 그 위에 다메섹 보이시죠? 이 다메섹으로 예수를 잡으러 가다가 오늘 여기서 눈이 먼 데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자, 다메섹도 지금의 시리아 근방이지만 이미 다소는 그 위에 올라가서, 다소는 이미 그 당시에 상당한 무역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다소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동과 서를 가루는 아주 중요한 문화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로마도 이 다소를 상당한 도시, 행정도시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곳에서 헬라 문화도 배우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말인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헬라 말인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가 사실은 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소에서 보시면 왼쪽으로 이탈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와 소아시아 이 가운데 있는 아주 접경이었죠. 사도행전 21장 39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이라면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시티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리적으로도 타문화권의 국경이고 관문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와 철학에도 익숙해 있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게다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시 시대를 읽거나 아니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살 정도로 재력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있었고, 그는 덕분에 로마의 법과 정치에 대해서 아주 빠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왕들 앞에, 그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왕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게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자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너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샀냐? 어떻게 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이 정도의 위치였어요. 게다가 당시에 석학이라고 일컬어졌던 가말리알 선생의 문학에서 수학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을 갖췄지만은 역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기가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굉장한 스펙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너무도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물론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big vessel,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 큰 그릇이 사울이에요. 물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그릇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 예수님 만나면서 작은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이름으로 인한 변화도 얘기하지만 조금은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 이름이에요. 폴 이름이, 사울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헬라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뜻도 큰 그릇, 자기가 큰 그릇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겸비한 자가 돼서 작은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가 지금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배경이 어딘가 알겠죠?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도중인 거예요. 그 위에 이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빌립보사를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서 다 안디옥 쪽으로, 다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져 있는 그 사람을 잡으러 간 거예요. 자, 이런 모습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두 가지 모습을 좀 우리가 일단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인생이냐?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가 주인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모든 것을 통합하는 헬라와 로마의 모든 배경, 여기서 자랐음에도 심지어 이 로마나 헬라 문화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당시의 헬라 문화였어요. 최고 철학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지금 사울은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두 마리의 큰 개, 뭐죠? 선입견, 편견이라고 하는 아주 자기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구약을 제대로만 알아도 이렇게 자기중심은 될 이유가 없는데, 그는 말씀을 알되 잘못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뭐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구약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넓어지고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자기 목적으로 끌어들이니까 점점 왜소해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위해서 복음에 필요한 사람은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내가 복음을 만나서 복음만큼 커지고 복음만큼 영향력이 있다면 다른 거라고요. 똑같은 복음인데 주어가 복음이냐 주어가 나냐가 다른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냐?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된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화두가 뭐예요? 주어 찾기 아니에요. 평생 인생 80 살았는데 여전히 주어가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옛날엔 이런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명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려지면은 명확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묵상을 하면은 주어가 하나님이 라고 하는 주어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가 되지요. 자, 이런 면에서 그는 자기 박스 안에 살았던 거죠. 자, 욥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은 엘리바스와 소박과 빌다의 이 사람들의 사고는 어떤 사고라 그랬죠? 기계론적 사고라 그랬어요. 뭐죠? 자기 깔때기를 가지고 거기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깔때기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적용은 되는데 나를 위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아직 여러분 명확히 모르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묵상의 첫 번째 질문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내가 묵상을 지금까지 잘못했군요, 깨닫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모든 인생 그리스도인의 화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결정될 때 비로소 내 존재가 결정되고 거기서 소명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 나 중심이에요. 내가 없는데 뭐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범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나라는 인생은 너무 유한한 거예요. 나라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지는 게 내 인생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는 자기가 주인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론적인 사고는 기계론적인 구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내가 생각해서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빠졌던 사람들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구약은 그림자인데 구약만 보게 되니까 율법이 소중하지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그림자인데 율법 안에 멈추게 되니까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고 기계론적 구속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말씀도 여러분 다시 보겠지만 이것이 계속 욥의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는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정도였는데, 자, 요 말씀을 이 사람은 첫 번째가 자기가 주인된 인생, 두 번째는 요 편으로 썼어요. 잘못된 호흡에 끌려가는 사람. 자, 이 단어가 왜 그런지 한번 보겠어요? 왜 잘못된 호흡이란 말을 쓸까? 이 사람이 숨을 잘 못 쉬는 사람인가? 기관지에,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잘못된 호흡일까? 자,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성경에는요, 그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떤 거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감정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지금 그의 감정이 막 오버헬른, 막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의 NIV 성경 보니까 Saul was still, 사울은 여전히 breathing out, 숨을 쉬고 있었는데 뭐를 내뿜고 있었냐? murderous threat, 이 살인적인 위협을 breathing out 하고 있었다는 거. breathing out은 뭐냐면 호흡을 확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murderous threat, 이 murderous, 살인적인 뚜릿하는 거 있잖아요. threat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협을 주는 거를 단어가 breathing out입니다. breathing out.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이 원어가 이 성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라는 말인데, 이거를 좀 더 원어로 아주 그냥 좀 더 직역으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죽음의 호흡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왜 죽음의 호흡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냐면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문화에서는 이걸 호흡으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격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호흡으로.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에도 있어요. 우리가 호흡이 정리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막 이 죽음의 호흡을 내뿜는다, 이런 살기를 내뿜는다라는 것은 호흡을 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이게 뭐냐? 사울은 지금 자신의 호흡을 조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호흡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호흡이 죽음의 호흡, 그 성령이 그 호흡을, 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의 호흡, 살인의 영, 죽임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 호흡이란 단어는 숨이란 단어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쓰신 단어가 이 숨, 호흡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바로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호흡입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breath라고 하는 이 호흡인데, 이 단어가 숨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호흡을,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 호흡이 뭐냐면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의인화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더니 그가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던 장면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게 뭐냐면 숨을 내쉬며, breathing out이야. 똑같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는데, 여기 숨을 내쉬며와 성령이 같은 어원이에요. 즉 성령이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호흡,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성령과 삼위이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 숨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사울 안에 있는 사울이 지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다는 것은 죽음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죽음의 호흡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같은 어원인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제 3절부터 다시 한번 봐볼게요. 3절 띄워줘 보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의 호흡이 살기와 위협으로 등등한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자기중심의 사람, 잘못된 호흡이 이끌려 다니는 사람에게 호련이란 건 뭐냐면,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의 호흡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단어를 쓰죠.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단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했고, 그 일하심을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부단히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어가 뭐죠? 하나님인 거예요. 이 부분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을 연이어서 말하면은 종교와 예수를 믿는 것의 완전한 차이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룬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구원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걸 가르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다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빼앗기지 않고 그 구원을 마침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내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주어가 돼서 구원의 주어가 내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구원을 이룬다는 건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구원을 주시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구원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란 단어에서 필히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구원은 은혜라는 단어와 필연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판가름이 되냐 하면은 바로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종교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죽은 호흡으로 이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중심의 인생의 기계론적인 사고로 빠져 있어서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모두도 사실은, 여러분이 모태신앙일지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머니로부터 배에서부터 믿었던 3대 4대 예수 믿었던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개입하심이. 그래서 이 모태신앙의 약점,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님이 개입하신 것, 일하심에 대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다시 새기는 그 마음이 오늘 묵상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분은 오시죠. 때로 그분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나요? 부지하시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지나가셨지만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었고, 하나님은 내 앞에 일하셨지만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는 주권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묵상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 기회를 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은 호련히 그에게 임하시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세요. 자, 그래서 그는 빛 앞에 엎드려지지요. 자, 오늘 이 빛 앞에 엎드려지는데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은 자신을 휘감았던, 자신의 눈을 감게 할 정도로 강력한 빛이 언제인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때가 안 나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2장에는 자기가 간증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 이 구절이 나와요. 자, 가는데 시작.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네, 이 말씀이 이 하늘로서 호련히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는데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정오, 낮 12시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다마스커스는 이 광야에서의, 이 다마스커스는 광야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빛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빛보다도 더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밝았으면은 한낮에 사막에서 내리쬐는 빛보다도 더 강력했다라는 걸 얘기하죠. 바울 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또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때든지 자기는 모든 설교회가 뭐냐? 부르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르심이 없으면은 삶도 없고 사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살아요?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의 시간이나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렇게 하나님 만남을 주셨을 때 감동을 여기고 그 기회를 찾으니까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을 밋밋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감동 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내 작은 가슴으로 작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명확하게 부르셨는데 하나님만큼의 부르심처럼 얼마나 귀해요. 가는 곳마다 그 부르심을 사울은 간증해요. 사울이 간증할 때 보면은요, 자기가 얼마나 배운 거를 간증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그게 그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르심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자, 아그리빠와 함께 섰을 때 뭐라고 하냐? 26장 13절 왕이여 시작.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자, 보세요. 이 왕 앞에서도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거는 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는데 나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인 당신 앞에도 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뭐 내가 당신 앞에서 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 미쳤도다, 미쳤도다. 이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고서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이끌어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어떤 빛 같은 분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더 환한 빛이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빛이 오니까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있었던 그 빛 아래 예수의 영이 오니까 사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의 영,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영보다 더 강한 영이 어디 있어요? 무엇으로 그 영을 내쫓을 수 있겠어요? 알코올, 여러분, 그것보다 세상에 강한 영이 어디 있어요? 죽음의 영 아니에요. 폭력의 영, 간음의 영, 음란의 영, 도박의 영, 이것들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그런 죽음의 영에 붙잡혔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의 영이 오니까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다가도 깨워도 감사한 거고, 내가 어떻게 그런 영에 붙잡혔던 내가, 우리 모두가 거기에 붙잡혀서, 세상에서 우리는 다 외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다 우리는 괴수였잖아요. 그랬던 내가 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전에 나오고 내가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 이 같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 은혜가 우리는 날마다 곱씹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사도 바울이 느끼지 못했을 뿐인데 이제는 주님이 강력한 빛 가운데 그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놀라운 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소리는 들었다고 나와요. 자, 오늘 한번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고,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뇨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빛 가운데서 소리를 들렸는데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죠? 말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엎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왜 이 소리냐면 7절을 다시 봐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 이 말씀이 옛날 성경엔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
이 동행하던 말이 개역 성경인데 여기 할라크라는 단어 뭐냐면, 할라크라는 동행하다는 뭐냐면 같이 길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할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노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게 다 할라크예요. 즉 사도 바울이랑 같이 갔던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느 정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메섹으로 예수를 잡으러 갔던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을 다 알고 바리새인들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7절을 다시 보세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봤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보지 못해서 말을 못하고 서 있었는데 8절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8절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라는 말은 뭐냐면 사울이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엎드려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말을 못하고 서 있었던 것이고, 사울은 엎드려 있다가 거기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직가로 가라 그랬어. 자, 이 장면을 한번 봐보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동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인생 속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똑같이 4절 7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음성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는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똑같은 사건인데 사울이 엎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각 속에서 사울에게 찾아가셔. 사울이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신비이고 기적이고 정말 이것은 체험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많이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제 동기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이 50명이 넘어요. 60명 가까운 아이들인데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이 손꼽아요. 2-3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것을 사도행전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인격적으로 괜찮아서가 아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알 만큼 지식이 있고 은혜를 사모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나갔는데 웬일이에요?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그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인격적으로 보면 에서하고 비춰보면 누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죠? 에서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우리가 야곱 하니까 그렇지 인격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야곱은 싹수가 노란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세요. 그리고 야곱이 반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도 보세요. 그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딸 디나가 강간당할 때 그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시므온과 레위. 이 사람은 딸 디나를 강간시켰던 사람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에 잔해하는 기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므온과 레위를 선택하세요. 특별히 레위는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따로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 이 어느 하나를 봐도 그의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배경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를 만하니까 주님이 부르셨다,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지? 라고 하는 데서부터 부르심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꼭 어떤 극적인 장면을 맞이해야만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향해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간성, 자신에게 절망감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절망해야 소망한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내 자신,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오래 다 예수 믿은 지 다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물음을 갖는 건 좀 어려울 줄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내가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지금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나니까, 나만 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주님이 나를 불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 가운데 혹시 교회 안 다니는 형제가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인격적으로 좀 파탄이고 좀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나요? 전혀 지금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다 괜찮은 사람은 다 교회 밖에 있지 않나요? 다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을 고백해야 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셨구나,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에 가득 찬 여인을 주님이 불렀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가늠하는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의 5명을 아내를, 남편을 만났던 그 사람도 자기의 죄를 보게 되니까 자기가 어떠한 자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격 때문에 물동이를 내던지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사는 삶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게 바로 우리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욥기가 왜 우리가 은혜가 기본적으로 알되냐면 우리가 다 엘리바스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새 친구 우리가 영역에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는 되지만은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욥기의 말씀 보면은 이 엘리바스 새 친구들의 얘기에 은혜가 더 되는 분은 그쪽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쪽 말씀이 훨씬 나한테는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종교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실체를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일어나는 감격과 이유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강력한 고백이 없으면은 우리는 인과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또 이만큼 내가 부자가 됐고, 이만큼 내가 명예가 됐고, 이만큼 살지라고 하는, 계속 예수를 가지고 이거를 빙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도 좋고, 예수 때문에 가난해도 좋고, 예수 때문에 나중에는 숭배해도 좋다라고 하는 믿음은 옛날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를 통과한 무엇, 이게 엘리바스와 새 친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은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이유 없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 사람이 뭔가 한 게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지. 우리는 십자가에다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얻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행위거든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다가 어떤 것도 얹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복음인데, 오늘 우리는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지만 부당한 은혜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도 나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지 라고 하는 나 중심의 복음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적으로 어떤 거든지 주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부르심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부르심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처음엔 콜링이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는 보케이션, VOCATION. 보케이션은 뭐냐 하면 직업으로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직업으로, 즉 삶의 목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삶의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끌고 온, 그것이 바로 내 소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부로, 어머니로도 부르시고 아내로도 부르시고 남편으로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영역 속에서 보케이션, 주님의 부르심이 내 삶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은, 천주교에서는 직업은 다 하찮은 거다 그랬어요. 그건 노예들이 종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에 들어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든 부르심은 직업으로 간 거예요. 소명이 직업이다. 내 직업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소명적인 직업, 그것이 사명이란 단어까지도 연결된 거예요.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데도 어쩔 수 없이 키우는 사람이 있고, 소명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예수가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 그랬죠?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사와, 그리고 나를 어떤 영역이든지 그를 부르신 것은 뭐예요? 자녀로 부르신 것, 그리고 나를 직업으로 부르신 것, 나를 삶으로 부르신 것, 여기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거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만남의 은혜를 잘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사명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바로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볼게요. 8절 9절 다 같이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눈을 만지세요. 그가 처음에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의 눈, 이전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전부인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던 그의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눈을 먼저 만지시는 거예요. 욥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나갔지만 내가 못 봤습니다. 그의 눈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많은 소경을 고쳤다는 것은 꼭 육체적인 소경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사복음서에는 소경을 고친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의 손을, 눈을 만지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손을 만지세요. 이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시면은 8절 9절을 봐보세요. 띄워져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 구절 8절을 봐보세요. 8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두 번째가 사람의 손에 끌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손을 만지세요. 지금까지 손은 뭐죠? 자기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의 고삐를 쥐고 흔드는 손이었어요. 이제는 그의 손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이끌림 받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손이 아닌 거예요. 하는 누구는 잡아당기는 손이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그러나 그의 손을 하나님이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 쪽으로 끄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든다 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는 드디어 끌어가는 인생에서 끌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입과 오장육부를 만지시죠. 사울에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를 먹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손대실지 몰라요. 우리의 손에다가 또 우리 또 아픔을 줄지도 몰라요. 우리 손을 끌고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오장육부에 탈이 있게도 건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래서 구속적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재수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구속적 고난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의 주어가 구속적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욥이 깨닫게 되잖아요. 너는 새 친구로서 중보해라.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원하세요. 저는 이 부르심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부르심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부르심은 연장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 목사는 회중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부르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감격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끝까지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감격이 옛날로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소리를 들었지만 그 말씀에 kneel down, 무릎을 꿇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어요.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들려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면은 오늘 주님이 나와 인카운터 하시는 그 시간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